워룸 세 번째. 오늘 제목은 기도, 축복의 문을 열고 저주의 문을 닫는다. 축복의 문을 열고 저주의 문을 닫는다.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추석이잖아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하게 부담감을 주셨어요. 저에게 정말 부담감을 주셨어요. 지훈아, 네가 또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삶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저 기도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선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모든 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의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에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상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돼. 그게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잘된 것을 아는 원리니까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네? 그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 됐어요. 그럼 안 되면 우리도 뭐가 안 되면 진단을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왜 안 되나? 뭐가 문제인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단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보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이 쌓여 있는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이 쌓여 있는 집은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집들은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집들은요 진짜 저주를 받더라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상이 왜 여러분 심각한 거냐면, 우상이 말 그대로 상이잖아요. 상, 이미지. 그러니까 사실 우상은 이미지를 숭배하는 거지만, 그게 뭐 돌이든 아니면 다른 형상이든 우상을 이미지를 숭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탐욕의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탐욕은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이미지가 됐다는 건 대놓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이렇게 바라볼 때 오히려 좀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 참작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아예 대놓고 악을 저지르는 것은 여러분 그건 참작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난 대놓고, 이게 우상은 뭐냐면 대놓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대놓고. 아예 그냥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참작의 여지가 없죠. 이건 뭐 긍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기도와 연결해서 제가 기도의 속성, 기도의 본질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것들이 이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가 바로 천국의 열쇠인 거죠. 우리 한번 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 우리 한번 보길 바라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구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라. 간청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소서. 원합니다. 간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 기도를 어떤 자기 수양의 어떤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타 종교에서도 보면 이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수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수양.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뭐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자꾸 기도를 자기 수양의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주기도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수양, 자기 명상, 자기 묵상으로 묵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히브리어로 이 팔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도구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팔랄은 뭐냐면 청원할 대상 앞에 쓰러져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것을 팔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 차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 기도 팔랄의 의미는 뭐냐? 청원할 대상 앞에 완전히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 이 팔랄의 어근이 팔인데 영어의 fall입니다. 이게 fall. 완전히 쓰러져 엎드려. falling ground. 완전히 땅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 청원할 대상 앞에서. 저도 어저께 그 기도에 대한 이 설교를 마치고 토요일마다 저는 특별히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완전히 팔랄했어요. 쓰러져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쓰러져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보면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도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내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이게 고레스 왕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슬에 매어 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서 기도가 팔랄이에요. 고레스 왕 앞에서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쓰러져 엎드려 너에게 간청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네 삶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간청하는 그 자세가 바로 팔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수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묵상, 자기 명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그런 소통의 수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강력한 본질은 뭐냐면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까? 자,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요?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도 하늘 향해서 구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다시요,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따 말씀에도 보겠지만 안 구하면 안 이루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안 구하면 안 이루어져요. 구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꾸 이걸 너무 막 고급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뭐 다 아시니까 천만에
그럼 왜 기도를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에게? 왜 내가 화를 내죠? 할렐루야. 하나님 왜 그럼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그런 거에 속아요, 사람들이. 자,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이게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가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사다리가 바로 야곱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구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그것을 구하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단 말이에요.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셨어요. 그런데 임계점이 딱 왔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늘 문이 확 열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 왔는데 바로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라는 사다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십시오.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 이 사다리는 땅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 할렐루야. 바벨탑은 하늘에 닿지 않았는데 이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 닿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게 통로라는 거예요. 뭔가 열렸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드디어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사다리가 연결됐다는 것은 야곱의 삶에 응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로 삼고,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읽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정확하게 야곱의 모든 게 바뀌어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포인트가, 이 임계점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야곱의 사다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열려야 돼. 이게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하늘의 게이트가 열리는 거. 아까 이 열림과 닫힘에 대한 천국에 어마어마한 비유들이 많아요. 아까 천국의 열쇠도 그렇잖아요. 연다는 거예요. 열쇠가 연다는 개념이죠.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야곱의 사다리가 이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복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왜 이 일들이 있었느냐? 창세기 28장 3절 4절 그 앞구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구합니까? 이삭이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 때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여기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구절 그냥 넘어갔는데 왜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야곱도 구했지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구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정리합니다.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이즈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드온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조인규 목사님 소천했는데 조인규 목사님이 여러분 과거를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폐병 걸린 환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문이 열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저는 뭐 순복음 교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건 뭐 증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여러분 저기 여의도 벌판에 세워졌을 때 제가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 주에 3,000명씩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삭이 구한 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아내를 위하여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일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쪽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문들을 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기억하고 암기하시길 바라요. ask 하라, 그럼 뭐예요? receive 할 것이다. seek 하라, find 할 것이다. knock 하라, open 될 것이다. 쫓아가서 ask, receive,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ask에서 끝나지 않아요. receive 하게 될 것이다. seek 하라,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다? find 할 것이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knock 해라. knock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open 될 것이다.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ask, receive, seek, find, 그 다음에 knock, open.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에게. 지금 그거 아버지에게 왜 구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려면 1시간 가야 돼. 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형상이 깨진 사람은 절대 구하지 않아요. 구해봤자 소용없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돼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아버지에게 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형상을 가로막았던 사단마귀의 악한 권세, 이 모든 악한 권세의 이 거짓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의 형상이 굴곡되어 있는 모든 심령 안에 그 가라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게 되는 것에 초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바알의 이름이 아니에요. 부처의 이름이 아니라 알라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또 나와 있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 아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 영적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팔날 그 왕께, 주시는 왕께 완전히 엎드려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천국의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축복을 받은 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하면 기도야. 기도마다 막 사람들이 꽉 찼고요. 부흥회 때마다 꽉 찼고 하여간 엎드려 기도했어요. 소나무 뿌리 뽑으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성준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얘기했어요. 구하라. 이루어진다. 근데 딜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딜레이가 걸려서 나중에 이루어지던 아니면 방금 바로 이루어지던 중요한 것은 구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원리로 보면 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영의 원리인데요. 영적인 원리예요. 영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거. 하나님의 영. 그런데 잘못된 것을 구하면 잘못된 것이 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구하면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5장 8절 11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무당에게 가서 이거 점치는 겁니다. 지금 점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점칠 때 무당이 악한 영을 불러들이잖아요. 악한 영이 왜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사울이 부른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악한 영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오늘 말씀 보세요. 8절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여기 나와 있죠?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불러달라. 무당에게 가가지고 그 영을 불러달라.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집에서 막 무당 굿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을 거예요. 한국은 이 주술 문화가 무당 문화가 많으니까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온다는 거예요. 그 절대 굿하거나 무당하거나 심지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 뭐 청년들도요. 심심하니까 타로 좀 볼까?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야. 불러들이는 거란 말이야. 불러들이는 거. 자, 11절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도 바알이나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 형식을 보면 제단을 딱 차려서 뭐합니까? 제사장이 불러오잖아요. 불러오죠. 그럼 불러오면 뭐가 와요? 악한 영이 온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그 제단 앞에 가서 절하고 악한 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항상 개혁할 때 뭘 먼저 하십니까? 그 제단을 회파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었던 그 천국의 열쇠. 열쇠는 무엇입니까? 열고 닫는 거예요. 너희가 열면 열리리라, 닫으면 닫으리라. 뭘 열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뭘 열겠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닫아야겠습니까? 지옥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 여러분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자살, 죽음, 우울증, 두려움, 고통, 질병, 수많은 것들, 가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지옥의 것들, 차별, 억압, 폭력, 죽음, 다 지옥의 권세들.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말씀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잡히지 않아요. 교회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음부의 권세가 닫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닫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첫 믿음의 시작으로 여러분을 삼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대대에 흘렀던 음부의 권세를 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옥의 권세를 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첫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제 내가 그냥 대은 전사님, 김대은의 집에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제 행하겠다. 내가 김대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대은이 가문에 있었던 모든 저주의 권세를 내가 닫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은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딴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게 선교고. 그리고 선교는 뭡니까? 예배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린 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 문이 열리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음부의 악한 영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흥이 있었던 곳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범죄율이 낮아지고, 살인율이 낮아지고, 강간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타락한 건물들이 막 나이트클럽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옥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부흥은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왜? 기도잖아요. 그것을 불러들였단 말이야. 어둠의 영도 진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가 워룸 지금 어떻게 보면 꾸미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 예배하는 제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여러분 일본 가정에 방문한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웬만하면 신전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기들의 워룸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이 어디에 역사하겠어? 거기에 근거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러들이는 곳이란 말이야. 거기가 그 제단이.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기세회상이 될 가능성이 막 너무 어렵고, 이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한번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본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일어난 건 복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키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향해 열렸던 모든 문들을 닫아야 돼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1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2계명에 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란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또 만들어낸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계명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상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계명들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고서 나머지 밑에 계명의 단추를 끼워요? 나중에 가도 그 옷이 엉망이 되어 있을 텐데. 1계명이 끝나야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첫째 계명, 예수님이 말했던 첫째 계명.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입니까? 자녀가 우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우상이 제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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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계명이 서 있어야 된다 이거. 그게 예수님이 말한 첫째 계명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도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이, 여러분, 기도원의 배경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원이 자기가 연약한 자라고 얘기했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서 미디안을 치시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뭐만 세우면 와서 침공하고, 뭐만 세우면 침공하고. 우리 인생도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우리 가문에 그런 거 없습니까? 뭐만 세워지면 와서 쓰러뜨리고, 뭐만 세워지면 와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기도원 여러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큰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기도원 6장에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주님, 극히 15절에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집에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요, 지극히 작은 자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쫓아가서 나는 용사다. 용사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용사가 될 수 있는 일은, 용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이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제단을 쌓잖아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샬롬이란 건 뭐냐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평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왕의 권능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거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샬롬이 있을지어다. 모든 분쟁들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아까 읽은 25절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에 반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그 가정의 화평에 반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동네를 주름 잡고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말이에요. 우상은 절대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 제가 힌두이즘 제가 말씀드렸죠. 4,000년 동안 그렇게 묵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 절대 우리를 깨워내지 않아요. 우리를 돕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인도도 돕고 있는 건 기독교인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거라고. 절대 우상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우리의 가정을 깨고 묶고 이혼시키고 망가뜨리고 하는 것이 우상이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우상은 뭐냐? 그 게이트란 말이야. 게이트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말씀 봤는데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봤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야. 근데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먹겠다. 무슨 말입니까? 게이트가 어디입니까? 게이트가 어디예요? 하늘과 연결된 게이트가 어디예요? 이 말씀 봐요. 우리 마음이 게이트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보여지지 않는 추상적인 게이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게이트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게이트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게이트를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게이트를, 우리 마음의 게이트를 지옥을 향해서, 우상을 향하여 열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 이건 말이에요.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가인아 조심해라.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 네 앞에서, 네 문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은 뭐냐면 마음의 게이트를, 우상 숭배는 뭐냐면 마음의 게이트를 지옥을 향해서 열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기드온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 영화 샬롬의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킨 게 뭐예요? 그거부터 쓸어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이게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서, 용사 10명이랑 밤에 들어가서 그 몰래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거든요. 난리가 나요.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는 건 맞아요. 분명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이 설교 안 하려고 하다가 했다는 건 이거 주님이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이란 거야. 이번 추석 때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뭐 적당히 있으면 되겠죠. 아니요. 절하면 안 돼.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고 그 가정이 복받게 되는 일이 뭐냐?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기드온도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확하게 하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렇게 묶고 있고 파괴시키고 하늘의 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건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상을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어떤 경제인이랑 하면서 보니까 그 경제인인데 우상 숭배 집안이었어. 그래서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제단이 뭐가 있었어요. 그냥 그걸 만지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그냥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흩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샤워하다 이 설교를 해야 되죠. 어저께부터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 중보팀에게도 부탁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무장을 하고 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네. 지훈아, 내가 너를 왜 복 주는 줄 알아? 네가 너의 사역과 인생 동안 너를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 내가 실제로 치워낸 게 많아요. 무당 하나 변화시켜가지고 무당에 있는 제기 갖고 와가지고 막 땅에 묻어버리고요. 그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진짜로 했어요. 주님이요, 그 포인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훈아, 내가 그 포인트를 기억해. 네가 한 일을 기억해.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말씀이 너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 기드온을 쓰셔서 300용사를 세우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구나. 그거 기뻐하시는구나.
내 성도들의 집에 가서 우상 숭배처럼 걸려있던 뭐 수많은 것들 제가 막 제거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는 뭐 목사님 우리 우상 숭배 안 해요. 뭐 안 하고. 근데 그것 보세요. 여러분 관광지에서 여러분 그냥 그 토속 물품 그런 거 사온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어느 날 가서 보는데 오늘 가정에 보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터키에서 이상한 눈 모양 그거 갖고 이쁘다고 갖고 온 거야. 보는데 깜짝 놀라.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거 제거하라고 빨리. 그런 거 제가 신방할 때마다 다 걷어내 버렸어. 근데 주님이 그거 기억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가정의 것들 제거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 제거할 것들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광지에서 사온 뜻 모를 이름 모를 형상들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사온 것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쁜데 다 제거하시길 바라요. 모양도 가지면 안 돼. 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여러분 위험한 거? 이거 불러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통해서 불러오는. 그래서 오늘 요번에 우리 사역자들 항상 제가 저희 가정에서 선물을 따로 주는데 저희 아내가요 항상 기름, 뭐 식용유, 뭐 이런 거 준비하다가 오늘 보니까 십자가를 준비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근데 거기다 보니까 다 썼더라고. 십자가를 세워. 워룸에 그 십자가를 세우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소진돼요. 실제로 모르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단의 목표는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틈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단어가 거룩함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용기 목사님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거기서 목회하실 때인데 가서 그러시더라고요. 담대하게. 나는 오정현 목사님 잘 모르지만 저기 김중곤 목사님이 가래서 여기 왔는데 그러면서 그 설교가 있어요. 유튜브에. 첫 말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실업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준재벌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헌금도 엄청 하고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대. 뭐 목사님 사역에도 잘 없고. 그래서 가만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어떤 감동을 줬냐면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 우상 숭배라. 무슨 말?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우상 섬겼다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상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동 주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 사실 북한 갔다 왔다고. 그 북한 가서 뭐 했냐고. 김일성한테 절했지. 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절은 했는데 마음은 절하지 않았어요. 절했는데 마음은 절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거야. 머리는 절했는데 마음은 안 절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왜 풀무불에 갇혔어요? 왜 들어갔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이 원인을 얘기하더라고. 정확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구나. 우상의 형상을 앞에 절하고 2계명이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 복을 받길 바랍니다. 복을 받길 바랍니다. 우상이 제거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청소하면서 싹 보셔야 돼요. 싹 제거하셔야 돼요. 가정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야곱의 사다리가 열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세울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은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가문의 우상 숭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주시옵소서. 기도원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겨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추석 전에 그 마음 막 주신 거예요. 너희 성도에게 지훈아, 이 설교 꼭 해라. 꼭 해라. 여러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강한 기도로 여러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의 그 얘기를 이분이요, 할머니가, 이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절을 짓는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 그러니까 집에 재산이 많았는데 그 재산이 다 절 짓는 곳으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가문이. 그래서 어느 날 쭉 그렇게 있다가 이 할머니가 얼마나 예전에도 그냥 보니까 막 절에 열심히 있었던지 하여간 뭐 특심이 있었던 거예요. 절에 특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그런데 진짜 믿은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가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예수 딱 믿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절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광지에 가면 절 많잖아. 뭐 우리는 생각해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옆에 섰는지. 그리고 나서 평생 절 근처 뭐 관광지 가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열려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들 안에 무심코 열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삽시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조이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